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내셨나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나눈 그 나눔들을 잊지 않고 또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또 이 매일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고라 자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이 주로 제사장에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뭐 하나님 만나냐? 너만 거룩하냐? 이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18장부터 다시 한번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별하여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제사장이 높고 레위인이 안 높고 이 문제가 아니라 맡은 바 일에 대한 그 부분이고요. 또 제사장의 직무가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더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제사장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또 레위인들은 그의 밑에 따르는 부하들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직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감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구를 또 성막을 담당하는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계급으로 나뉘어지고 높고 낮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들, 직무들을 정확히 다시 구분해 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성소에 관한 죄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죄를 담당하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럼 성소에 관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하거나 잘못된 죄를 가지고 성소를 오염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너희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향해서 죄를 짓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너희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물을 터이니 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하면서 짓게 되는 죄 혹은 그 직분에 관한 죄, 또 그들의 그런 직무 책임들을 다 안 하는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성소를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사장 너희 자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직무를 잘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돕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그 족속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서 각자 맡은 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성막을 옮기는 일 중에 기구를 옮기는 사람, 뭐 천을 옮기는 사람, 뭐 기둥을 옮기는 사람 이렇게 구분 지어 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제사의 임무를 할 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셨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유용한 걸 줍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걸 줍니까? 예, 받으면 기쁜 것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유용한 걸 주잖아요. 그렇듯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물 같은 사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선물 같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너는 내 부하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일하게 된 것들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직무를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 얘기를 한번 더 하시거든요.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은 귀하고 값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어서 아론과 그 외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아론 외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고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되게 놀랍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게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감당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선물입니까? 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들 또 이 사역들은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짐으로 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쉬운 직업이 아니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오른 그 재물들을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피를 다 뿌리고 또 불로 태우는 일은 심히 바쁘고 또 정신없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직분을 맡겨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짐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 또 이 사역들이 선물인지 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맡은 그 직분들을 선물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분해 주면서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의 영역과 직무를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 제사장의 직분에 다른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으니 너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여 짐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설교할 일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일 묵상을 찍어야 하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일들은 쉽지 않고 또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일들을 선물로 주셨다면 저는 그 선물을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들을, 또 이 사역들을 기쁨으로 또 선물로 알고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설교를 계속하고 또 성경 공부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힘들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또 말씀에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다시 힘내고 용기를 내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정말 나에게 선물 같은 것들을 주셨구나, 또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저의 이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사역하시다가 선물 같은 직분, 선물 같은 사역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신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셔서 그 일들이 짐이 아니라 사역이 되도록,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재미없습니다. 짐으로 감당하는 사역은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정말 그 선물을 즐기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선물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주셨고 제사장의 직분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들과 동역하며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역들을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감당하며 이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들이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선물 같은 사람들과 또 선물 같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